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좀 제목이 자극적인 건 아니지만 나중에 설교를 듣고 나면 왜 강사님이 이 이야기를 했는지 이야기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오늘 본문부터는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에서 말씀하셨다, 교훈하셨다라고 해서 산상 뭐라 할까요? 수훈이라고도 불립니다. 산상수훈, 산 위에서. 그러니까 매산자의 위상,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훈계훈이겠죠. 가르칠 수,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귀한 말씀이라고 해서 보배 보자를 써서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은 주기도문이 담겨 있는 장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가르치셨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입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디 올라가?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네, 오늘도 퀴즈를 맞추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서윤이를 못 줬어요. 오늘 바로 드릴게요. 죄송해요. 네. 하여튼 왜 못 줬는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샤워하다가 알아가지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바로 입금이 아니고 바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우리 성주도 왔는데 또 퀴즈를 쉬운 퀴즈입니다. 맞추면 우리 지훈이도 우리 하윤이도 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해서 뭐라고 했죠? 산상수훈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버랩 되는 그런 사건이 기억나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 받을 때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산 위에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성경. 성부 하나님께서 산 위에 내려오셨다. 이 시내산 위에 내려오셨는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친히 내려오셨고요. 오늘 율법의 적용 부분이라 할 수 있는 해설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 위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약간의 대조가 일어나요. 좀 반대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메투엘리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내산 율법과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비교하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 때는 모세 때는 산에 내려오셨는데 오늘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의 율법을 주셨을 때는 천둥과 번개가 구르릉강가 하면서 네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이러면서 엄청 무섭게 임재하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이 안 돼요. 왜 죄송해요. 말이 꼬이는데요. 나긋나긋하게 그래서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시내산 율법을 받을 때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는 모세만 올라오게 하시죠. 백성들은 멀리서 진에서 있게 하고 그 진을 한참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그런데 오늘 친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초청하시죠.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뭔가 율법을 어떻게 완성케 하시는 예수님, 뭔가 율법을 온전케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사실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멀게만 느껴졌던 그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는 가깝게 마치 동네 편한 아저씨, 삼촌처럼 이렇게 가까이 와서 그 율법의 적용 부분, 해설 부분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시작하지만 이 산상수훈이 끝날 때 뭐라고 끝나냐면 7장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끝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산상수훈이 끝났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분명히 그 대상이 누구라고 알 수 있죠? 제자들, 특별한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팔복을 살펴볼 건데
여덟 가지 복,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다. 뭐 이런 8가지 복이 있다고 해서 8복이라고 하는데 이 8복을 한 주에 하나씩 하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을 우리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복, 어떤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가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영혼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라는 말은 어울리는 말일까요? 아니죠. 사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그냥 뭐 물론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뭔가 가난과 행복은 뭔가 좀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이 가난이 그냥 육체적인 가난이 아니라 뭐가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가난하다라는 사실은 뭘까요?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가 필요하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는 뭐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원래.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내가 구원을 스스로도 이룰 수도 없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교회를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주실 수 없다? 없다. 아무리 열심히 선행하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서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석을 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죄의 문제는. 제가 이제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결혼 신부 말고요. 성당의 신부 있잖아요. 신부의 삶, 수녀의 삶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도 아닌데 되게 AI로 되게 잘 만들었다고. 와, 중세 시대 때 수녀는요. 너무 사람의 삶이 아니었어요.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한두 시간 또 쪽잠 잤다 다시 일어나서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밖에 나갈 수도 없고요. 누구를 쫓아갈 수도 없고 평생 죽을 때까지 그냥 그게 성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채찍을 맞기도 하고 여러분 뭘 맞는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사실은 그런 수녀의 삶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는데 율법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이거든요. 죄를 깨닫게 하지만 이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율법을 완성케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사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마치 탕자와 같은 사람이죠. 정말 탕자가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버지 저는 아들로서 자격이 있다 없다 합니까? 없습니다. 그냥 그 하인이 먹는 그 음식을 줘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중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나는 주님 앞에서 탕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 앞에서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결국 그래서 주님 앞에 처절한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스스로 대단하다 여기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맞죠? 내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다가가면 갈수록 우리의 죄는 점점 커져 보이는 거예요. 여기 앞에 조명이 있어요. 조명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더 커질까요? 오, 서영이 아주 지금 어려운 질문을 대답했기 때문에 베스킨라빈스 싱글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열심히 듣다 보면 말하면 바로 맞출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빛 대신 그 하나님께 다가가면 갈수록 우리는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강도사님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이 구절은 베델교회 다닐 때 좀 긴 구절이고 그 훈련을 받았을 때 이 구절을 꼭 외워야만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뭐를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너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사실 오늘 이 찬양 부를까 말까 하다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찬양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뭐 있어요. 어노인팅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찬양 막 샤워하면서 듣고 제가 찬양을 항상 듣고 하거든요. 예, 들으면서 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좀 샤워할 때 그 찬양 듣는 거 괜찮아요. 예.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 나는 주님 앞에 처절한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사실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수련회 때 하나님 뜨겁게 만나잖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를 갑니다.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면 딱 하나님 만난 자들의 그 반응이 뭡니까? 눈물 콧물이잖아요. 근데 이 눈물 콧물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그 눈물로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강도사님은요, 여러분 나이 중학교 2학년 때 여기가 흰돌산 기도원이거든요. 연세중앙교회라고 있어요. 저 수원에. 엄청 큰 교회였어요. 강도사님이 초등학교에 있네요. 초등학생 때. 초등학생 때 5학년인 것 같아요. 그때 이 연세중앙교 흰돌산 기도원에서 하는 청소년 연합집회가 있어요. 전국 청소년 연합집회. 그래서 올라가서 여기 보이죠? 위에 보면 2층이 있어요. 2층 보이나요? 2층에서 강도사님은 어린 나이에 그냥 참가만 했어요. 기도회 시간 때 막 회개하는 거예요. 강도사님은 좀 삐딱한 면이 있었거든요. 어릴 적에. 아유, 저 다 침 바르고 이렇게 눈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아유, 어때 뭐 이렇게 하면 강도사님 약간 팔짱을 끼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회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강도사님이. 그래서 이 집회 때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목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어요. 근데 어떤 찬양이 이때 강하게 와닿았냐면 오 예수님이라는 찬양이에요. 되게 오래된 찬양입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불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 허물을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 찬양 굉장히 지금 오래된 찬양이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아시죠? 예,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되게 오래된 찬양이에요. 한번 우리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되게 오래된 찬양인데 이 가사가 강은산이 마음에 탁 꽂히는 거예요. 주님, 그래 저는 죄인이었군요. 근데 사실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어요. 맞죠? 뭐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근데 얼마나 큰 죄를 짓겠어요. 그렇지만 강도사님이 하나님 만났을 때 그 반응은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떠나서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다? 심령이 뭐한 상태다? 가난한 자다. 네, 오늘 되게 예배 태도 좋아요. 우리 다음 세대 초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간증을 하니까 확실히 타격이 좋네요. 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시냐면 다 같이 노란 글자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살펴본 일복이라고 있었죠. 일복? 좀 이상한데요. 일복? 원복? 원복. 죄송합니다. 첫 번째 복 핵심이 뭐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는 이 고백은요.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만난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은혜 받았던 기억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초심을 생각해 보세요. 첫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철저히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들에게 뭐가 허락된다? 천국이 허락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다음 두 번째, 우리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고백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가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슬퍼하는데 행복하다? 좀 약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슬퍼하는데 행복할 수 있어요? 언니가 동생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렇죠? 근데 행복할 수 있나요? 아니죠. 동생도 언니 때문에 힘든데 행복할 수 있어요? 아니죠. 예, 지금 둘이 행복합니다. 예, 그래서 행복한데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네, 제일 앞에 있어가지고. 네. 원래 은혜는 제일 앞에 앞자리에 받는 거거든요. 자, 슬퍼하는 자가 행복하다. 사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애통하다라는 말, 슬퍼한다라는 것은 육체적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슬픔. 아까 첫 번째 복과 약간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고 슬퍼하는 것.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이구,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수련회 때 하나님 만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뭡니까? 회개 기도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나이 때 어린들에 비해서 무슨 큰 죄를 지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만났을 때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떠나소서 나와 난 너무 죄인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는 자는 영적인 슬픔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죄인입니다. 그 죄인됨 때문에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슬픔 언제 일어나냐면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에 회개할 때, 회심할 때, 하나님 만날 때 처음에 하나님 만날 때 눈물 콧물 나오면서 하나님 내가 내 죄인입니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그때 첫 번째 회심할 때 이런 죄인됨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 때문에 슬퍼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옛날의 감정뿐만 아니라 현재 내가 짓고 있는 그 죄, 어떻게 보면 자범죄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짓고 있는 이 죄 때문에 슬퍼하는 그런 마음이 애통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죄인됨,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맨날 넘어지는 것 때문에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슬퍼하지 않고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 어떻게 보면 거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죠? 그들이 뭐를 받을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아까 첫 번째 살펴볼 때 회개할 때, 회심할 때,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죄인됨으로 인해서 회개할 때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죄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만났을 때, 맞죠? 하나님 만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널 안았도다. 토닥토닥 거려 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만났을 때. 그런 것처럼 죄의 짐을 내려주시는 위로를 받게 되는 반면에 현재 지어지는 죄 때문에 그런 회개할 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성령님으로부터 계속적인 용서를 받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거든요. 이 구절도 제가 베델교회 때 꼭 많이 외웠던, 암송했던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하면 그는 미쁘시고 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만 한다면, 우리 회개하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사죄의 은혜예요. 사죄. 용서받는 은혜. 여기서 모든 할 때는 좀 모를 좀 길게 빼주는 게 좋거든요. 예전에 강사님 한번 이야기했죠. 합력하여 모든 일을 합력하여 할 때 이렇게 길게 빼는 것처럼 우리 좀 길게 빼고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용서해 주시는 사죄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위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애통하는 자에게는요, 영원한 위로는요, 마지막 천국 갈 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맞아주실 그 날이 완전한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이 위로가 온전한 위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같은 주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라는 사실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고요. 그런 고백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그런 행동으로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도 없고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자들이죠. 그런 자들에게 천국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일평생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늘 주님이 뭐합니다?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늘 올려드리는 우리 하나님 식구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은 너무 중요하죠. 섬김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은 철저히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들이며, 그리고 그 고백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과 위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요, 명확합니다. 나의 죄인됨,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주간 동안 내가 너무 대단하다고 여겼거나,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나,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나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면 내 이 존재 때문에 나의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어떠한 것 때문에 내가 더 사랑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경기도 오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이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필요한 자들에게,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실 것이고 위로를 주실 것이고, 마지막 최종 종말의 때에 온전한 위로와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늘 하나님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